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앞뒤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매년 5월이면은 전국 최대의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전시회인 해운대 모래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매년 5월마다. 이 모래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모래 작품전, 개막 행사, 샌드보드, 샌드 전망대, 모래 조각 경연 대회 등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해운대의 그 아름다운 백사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래 조각 작품을 전시해 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발견하고 직접 가보진 않고 사진으로 봤지만 이게 사람이 진짜 만들었어?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을 골라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사람이 직접 모래로 만든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대단하죠? 다음, 다음, 저 뒤에 사람들 보이시죠? 직접 사람이 저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까지도 그 자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떠다 나르면서 적당히 물을 섞어가면서 만드는 거죠. 다음 작품.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렇게까지. 저기 부산에서 이제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사진이지만 저 작품을 보면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저 사진을 보면서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대단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저 성, 저 성에서 살라고 하면 살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저 성 정말 멋있고 다 감탄하셨는데 저 성을 줄 테니까 저 성에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산다고 하진 않겠죠. 저거는 그저 감상용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로 안전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들은 이 행사는 총 3일 진행하고요. 저 작품들은 최대 2주까지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리했냐는 듯이 싸그리 사라지는 거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거나 혹은 파도가 살짝 몰아칠 때마다 점점 모래가 휩쓸려 가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곧이어서 언제 그랬냐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최종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팔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팔복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가르침이 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7장의 가장 마지막 최종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인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런데 이 두 집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한 것이지만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가장 최종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진짜 그분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 어느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제발 이 교훈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안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온전히 세움으로 인생의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 종류의 집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24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두 종류의 집을 언급하시면서 그 집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그 구분 기준점이 뭐냐? 집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집의 모양이 아니고요,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재료나 자재로 구분 짓지 않고요,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며 화려하느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바꿔서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 몇 평이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값이 얼마냐? 그거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경기도 파주에 있느냐, 아니면 저 충청도에 있느냐, 그런 어느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느냐, 그것도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 그 집의 기초. 그 집의 기초가 뭐냐에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야, 그거 반석이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기초가 맞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가 잘 살다가도 어떤 문제 딱 부딪힐 때 그 문제만 딱 드러나면 흔들리게 되는 그게 여러분의 기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 없는데 딱 이 문제가 발생하면 민감해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기초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돈, 재물입니까? 아니면 건강 또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관계, 사업의 성공 또는 자녀이십니까? 혹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반석과 모래의 비교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여기에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저 베드로와 그 뜨림의 뜻이 반석이 연결되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 이어가는 교황이 가장 절대 권력으로 들어서지만, 성경이 말하는 저 반석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바로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저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하나님의 집 성도의 터,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것을 여러 개 쌓우지만 그 터의 중심과 기초는 오직 이것 하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홍수가 나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집 모두에게 비가 오고요 홍수가 날고요 바람이 분다고 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요 창수가 나는 날이 있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해서 얌전하게 표현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거의 태풍과 같은 바람을 뜻합니다. 그런 강력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가 인생의 승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인생의 승부예요. 인생의 승부.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많건 적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순간이 인생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찾아올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올 1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전 인생, 그 전 인생의 기초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복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세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시작. 이 두 집을 나누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가 공통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설교예요.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 가르침, 그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세운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내 기초로 삼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삶의 자리에서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요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 중에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은요, 불신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제자, 가짜 제자로 나뉘어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내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제자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지키는 것까지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 가르침을 들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이와 비슷한 걸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침에 이제 큐티하는데 본문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계속된 선지서로 참 우리 참 힘들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인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위대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이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까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민 목사님은 사임하고 지금 곽승영 목사님 오셨지만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갔다,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저를 안 부르셨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거죠.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영거포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무려 3번이나, 3번만이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의 매절 4절부터 9절까지 거의 매절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강하게 하라, 힘있게 해라, 너 건너가라, 할 수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해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10절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걸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요단을 건너갑시다 라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의 지역을 점검한 그 세 지파에게도 함께 가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출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최근 어디선가 본 한 무명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국밥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에요.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운영이 잘 안 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인기 있는 음식점이 된 거예요. 식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손님이 늘어나서 인기 있는 식당이 돼서 열심히 운영하던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국밥이니까 육수를 우려내야 돼서 뼈를 주문해서 봤는데 이 뼈를 국물을 우려내는데 평소 색깔과 다른 거예요. 평소 뼈를 우려내면 하얗고 뽀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왠지 모를 이렇게 누리끼리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해가지고 자기가 주문한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불사, 이 뼈를 배송하는 곳에서 정신이 없다가 실수로 다른 뼈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송해준 업체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여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은 재발송하기가 시간으로 너무 늦어서 어려우니까 오늘 하루만 프림을 타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암암리의 국밥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하시고 내일 제대로 된 거 발송할 테니까 하루 정도야 사람들 잘 못 느낄 거야, 이런 거죠. 이 말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식당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힙니다. 오늘은 식당을 영업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재료가 좋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건 없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건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없어.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초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믿는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믿음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한옥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 순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성경 내용은 많이 알아가요. 근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즐거움은 큰데, 아는 즐거움은 큰데,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은 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침체가 올까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평안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새해 인사로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뭔가 등 떠밀리듯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묵은 때를 벗기듯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새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아침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새해 인사로. 이게 새해 인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문득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는 시작했는데 소망이 없어요. 예, 똑같지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마음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했지만 왜 여전히 소망과 기대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요? 예, 물론 이것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큰 이유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귀를 닫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힘과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힘과 기쁨,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방향성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다시 말해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다? 권위가 느껴진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썼는지 아십니까?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는 단어의 원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본질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위와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본질을 고민해서 말하고 그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을까요? 목사님들이 외모 때문에 상처받으세요? 예? 아니면 목사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상처받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나름 건강하셔서 그런지 목사 외모로 안 보고요, 목사 능력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으냐?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을 때,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을 때, 설교와 삶이 다를 때 성도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언제 상처받을까요? 성도들이 믿음의 말과 삶이 다를 때 세상은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비교했다고요? 서기관들과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이고, 그들이 권위가 없다는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 있다는 뜻이고, 그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위가 없대요. 말과 행실이 다르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 지키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나의 인기, 나의 잘남, 나의 높음, 나의 나됨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인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받는 것, 즉 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무명의 성도가 믿음이 참 좋은 성도였대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이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가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화해하기 어렵고 마음을 열기 어려운 가족이 한 명 있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 가족과 담을 쌓고 살았고,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원수 같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죠. 그러니 이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가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다고 해요.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용서하는 마음 속에 그동안 미워하던 그분에 대해 잊고 살았던 감사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가슴 찢어질 듯한 애틋한 사랑으로 축복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은 서로 위로하는 것,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 사랑은 서로 인내하는 것, 사랑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신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배워 제 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을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변화된 마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힘들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려고 길을 쓰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보듬으려고 노력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내 안에서 몰려 올라왔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SNS에 올라온 한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내면, 다시요, 살아내면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다시요, 살아내면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아무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수습하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과 아픔과 눈물,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수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2025년 한 해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의 기초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삶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 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너진 걸 세우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특기가 뭔지 아세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사경에 꼭 나오십시오.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려고 애쓰셔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를 다해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려고 나오시는 겁니다. 삶을 걸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어 보겠습니다. 내 삶을 볼 땐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고 말씀 붙잡아 씨름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너진 기초를 세워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복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새해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와 소망보다는 여전히 좌절과 낙심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삶의 환경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주님만을 부여잡으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 인생에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가 되는 이때, 이 하나님 힘들 때가 우리 인생의 승부인데 부부의 관계가 어렵고 가정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어렵고 삶의 문제가 어렵고 남편의 문제가 어렵지만 이 문제가 인생의 승부이오니 하나님, 인생의 승부일 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한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기대감보다는 마음의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가 인생의 승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의 승부이기에 우리가 이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단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씨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힘과 행복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와 복음으로 경험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며 복음으로 기초를 세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